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들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듣고 깨달아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던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3번이나 불렀지만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부른 적이 없다고 해서 돌려보내기를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때 성경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와 전인격적인 개인적 교제가 아직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서도 경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든지 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다든지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무리 힘든 일이 눈앞에 닥쳐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다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늘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한 번에 척이에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어이는 1971년 7월 26일에 발사된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달에 착륙했다고 해도 그저 걸어서 달 표면을 가까운 곳만 탐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어이는 최초로 로버라고 불리우는 월면 주행차를 타고 반경 10km의 넓은 지역을 두루 탐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폴로 15호가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였습니다.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우주선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지구의 중력 때문이죠. 그래서 우주선을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낙하산 3개가 펼쳐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해진 지점에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3개의 낙하산 가운데 2개만 펴지고 하나는 펴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스위치를 작동해도 펴지지를 않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나사 본부에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나사 본부에서도 나름대로 비상조치를 취했지만 웬일인지 마지막 1개가 펼쳐지지를 않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는 아폴로 15호가 곧 박살이 날 것이라고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주선에서 알게 된 제임스 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땅에서 회오리바람이 올라왔어요. 그 효과가 대형 낙하산 1개를 편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15호는 무사히 지구에 안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만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참 운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일을 계기로 제임스 어이는 복음 전도자가 됐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1972년 그는 우리나라에도 방문했는데 그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셔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회오리바람이라는 것은 자연현상 중에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랜 믿음의 생활의 경험은 이것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체험적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으며, 또 내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줄 알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삶을 일상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많은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신앙은 더욱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 2가지의 요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굳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을 떠나게 한 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의 목표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함으로써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날 때의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또 비난하고 악을 즐겨 행하다가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처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고 그들의 후손인 2세대들만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처럼 죄에 매여 죄에 종살이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범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비극이고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고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놀랍고 감격스럽고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형편에 따라서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사실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땅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노력도 없고 수고도 없이 그저 안겨지는 선물이라면 용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담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약속하신 그 땅은 피와 눈물과 땀으로 수고하여 얻어야 할 땅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면 반드시 그 땅은 차지하게 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풍성한 삶을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도전을 통해서만 신앙의 풍성한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의 이야기죠. 교회 청년들이 어느 저수지가 이제 물을 뺀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미리 알고 잔뜩 몰려가 갖고는 큼직한 잉어를 많이 잡아왔어요. 그래서 목사 가정이라고 또 목사님 이렇게 잉어를 잡았는데 하나 좀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서는 큰 걸 갖다 줬는데요.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걸 갖다 준 거예요. 지금은 좀 괜찮겠는데 그때는 제가 물고기에 익숙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러니 이 큰 놈을 갖다 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다라이에다 물을 넣고 이제 잉어를 놔뒀지요. 며칠을 뭐 거의 한 주일 다 돼간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하다가 뭐 어떡하겠어요. 내 손으로 잡아야지. 그래서 이제 결국 찜을 했는데요. 예, 이 찜을 했는데 그 며칠 동안 살아서 물속에 넣었다고 좀 빼빼 말라버렸어요. 그 살코기가 많이 부족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다음부터는 좀 완제품 좀 가지고 오고 1차 상품 가지고 와서 고생시키지 말아라.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는 다 잡아놓은 거잖아요. 도망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떠먹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입이라도 벌려야 떠먹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 가죽옷을 이제 짐승의 가죽옷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만들어주시는 상징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고 특별히 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고 맡기고 팔을 벌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수고는 사실은 이 정도지 그것을 그렇게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팔은 벌리고 있어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있는데 입혀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의 수고가 따라야 하도록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하다고 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예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수고가 결코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수고한 대로 척척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길을 순탄하게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바로 그거예요. 수고가 없이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얻어야만 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은 땀을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아름답게 가꾸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보기에 너무 어렵게 보인다는 거죠. 믿고 행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포기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만약 4절에서 끝났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어요. 5절로 7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한편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도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광야와 같은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쥐어주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도 결코 아니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꾸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는 자기가 무능하고 말주변이 없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사양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를 때에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팔레스타인 밖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촌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세계를 맡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고 명령입니까?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제자가 되게 하라 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진척은 없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침묵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용기 백배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있고 사자굴에 집어 넣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를 받지 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올바르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적을 대적해야 할지, 어떻게 절망을 극복해야 할지, 어떻게 시련을 이겨야 할지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로 이미 여호수아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방향을 분명하게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것을 읽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물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당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의 뒤를 계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평생에 3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죠. 누구의 말입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결혼 후에는 집에서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하고, 길에 나서면 내비게이션에 여자 음성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마치 인생의 항해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항해도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여기에 가르친 대로 항해를 하게 되면 절대로 인생의 배가 파손될 염려가 없이 안전하게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2가지 요구와 2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했어요.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굳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담대함과 인내로 수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2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를 믿고 다 지켜 행하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아이성도 정복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110세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삶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나를 형통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믿으시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